저는 DFC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광주제일침례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정화 선교사, 또 김정화 목사로 불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디사이플스 오픈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주 DFC라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예배자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예배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제주 목요일 오후 7시, 3월 마지막 제주죠. 바로 이곳 광주제일침례교회 2층 예배당에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정환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매일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 사역자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제 욕 꽤나 들었던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함께 서가지고 삶을 점검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제 관심사는 자연스레 청년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청년들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나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 세대라고 불리우는 어떤 세대인지 아시죠? MZ세대, MZ세대.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종교성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얘기하면 도망갑니다. 오 하면서. 얼마 전에 호남대학교에서 저희 동아리 알리마이를 진행을 했거든요. 아까 찬양인도 하던 강건우 선교사님이 소개하면서 저희는 기독하는데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확 도망갑니다. 뭐 똥을 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진짜 귀신 보듯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MZ 세대를 만나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들하고 만나는 게 쉽지 않겠다. 이 캠퍼스 사역,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내면 이것저것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색달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요즘에 많이 만듭니다. 어디까지 나왔냐면 기독교 AI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탁 치면 나옵니다. 기독교적으로 해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콘텐츠를 딱 만들면요 꽤나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것들을, 또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비춰보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꽤나 많이 모입니다. 어떤 곳은 티켓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7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줘도 안 올 판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지불하고 이 예배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치를 청년들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찬양 집회, 제가 올해 나이로 그 윤석열 대통령 나이가 아닌 그냥 나이로 41세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에 관해서는 그냥 우리 세대 때 그냥 하던 어떤 그것으로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2월 달에 저희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하고 서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무슨 일로 갔다 왔냐면 KBS 아레나라고 하는 그 홀에 갔는데요. 거기서 요즘 핫한 찬양팀 컨퍼런스를 다녔습니다. 아이자야 61이라고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컨퍼런스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다 줄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 그 시간에 다른 걸 했던 것이 아니면 거기 가고 막 레크레이션하고 막 선물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느 한켠에 보니까요, 제 아이들이 12살, 9살, 6살이거든요. 그 또래 아이들도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그때 경험하면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나?
매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채플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를 열어가지고 함께 청년들과 또는 나이, 연령, 직업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오픈 워십이 처음 시작인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이고 설렘 반이고 두려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데요. 바라기는 2024년도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예배자들이 여기에 가득가득 모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원의 많고 적음이, 그러나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가 차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달에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옵시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픈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도 이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양들을 이렇게 세이세이 살펴보면 그 믿음, 그 고백, 그 인정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낼 때가 많아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게 이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긋나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가끔씩 복도되는 게 아니라 꽤나 자주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있는 그 청년들의 삶뿐만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보고 있는 제 삶에도 동일합니다. 제 삶에도 믿음은 이만한데 제 삶은 요만합니다. 믿음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삶은 저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뭔가 어긋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자면 말과 삶이 다른 모양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뭔가 엇갈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지나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 그 문제가 우리네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처럼 여겨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 이 앞에 띄어있는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돕니다. 당신에게 제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정화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결국 이 믿음에 대한 의미, 다른 말로 이 의미를 표현하자면 이 믿음에 대한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답이 이 질문의 답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면 당연히 그 선순위를 올리겠죠. 근데 그것보다 가치가 좀 떨어지면 당연히 저 밑으로 내리는 게 너무 응당 옳은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의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삶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흔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때에는 이 우선순위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부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저러지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 또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찢어 갈길지라도 내어드립니다. 그가 나의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내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 가치를 내가 사고 말 거라고 하면 며칠을 굶어서라도, 맨날을 굶어서라도 그것을 분명히 쟁취해내는 게 인간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뜯어보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흔적인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답을 내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 그러니까 국가직인 거죠. 어느 정도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요, 여러 면에서 이렇게 합쳐보면요, 그러니까 젊음과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볼 때는 그냥 그리 빠지지 않고 꽤나 잘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태도도 발라요. 어떻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떠한 열정이었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 버전인데요. 한번 앞에 있는 화면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걸어가시는데 그 앞에 달려나와 찾아온 자가 누구냐?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짜 불같이 땡볕이 내려쬐다고 합니다, 낮에. 그런데 그때 격하게 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어떤 성경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청년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힘있게 달려나와서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그의 어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격을 갖추어서 여쭤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묻습니다. 보통 선생님께 자기의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자기가 섬기는 자에게 무릎을 꿇죠. 이게 최대한 예수님께 격을 갖춘 겁니다. 자, 이 청년은 다 가진 것, 그리고 이런 열정까지 가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을까?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다름 아닌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현세가 아닌 그 이후에 맞이할, 내세에 마주할 하나님 나라, 달리 말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요, 지금 설명드린 이 청년의 삶은요, 모든 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얻었을 법한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삶에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삶에 구멍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그 청년의 영생에 대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5계명부터 10계명의 5계명부터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 율법을 다 아느냐? 이 율법을 지켰느냐?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대답 앞에 청년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청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빛나는 사람. 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죠. 다 지켰는데 왜 이리 불안할까? 어느 정도 가지고 다 가졌다라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법한 인생인데 이는 왜 공허할까?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의 인생의 빛남이 왜 그의 삶에 진짜 만족, 그 공허함을 잊게 만드는 것인가? 그의 인생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 공허, 그리고 비어있는 공란이 그의 인생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여전히 다 가지지 못한 삶이, 되게 모순적인 삶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달리 얘기하면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열심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구원, 달리 얘기하면 그가 원하던 그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젊음,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의 열정, 그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짜 만족을 더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연약한 인간, 죄된 인간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한들 결국 우리의 연약함만 마주할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그 말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양과 우리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영생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청년은 그 영생을 더 얻고 싶었습니다. 왼손에 많은 걸 가졌는데요, 이 오른손에 영생을 가지고 싶었던,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싶었던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이러한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존중해 주셨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 너 다 했지.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모두를 팔아. 넘겨주시겠어요? 모두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렴.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네가 그 궁금해하는 영생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고 나아가던 모든 이들이 이 지금 팔아 나누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의 전부를 내놓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일반화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딘다 무조건 바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이 청년을 향한 특별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곁에 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또렷한 교훈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의도적인 말씀이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예수님이 영생의 삶이라고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해보자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따르는 삶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 청년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하던 그 가시던 길이 어떠한 길이었냐면 유대에서 요단 동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여정이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걷고 있죠. 고난주간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그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은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하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어느 때에는 그것을 얘기할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길을 막고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희생과 진정한 비움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뜻이 가장 큰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그 청년을 만나던 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비워내어서 우리 모두를, 그 눈앞에 있는 청년에게 진정한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걷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시며 이 청년을 만난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러 가시는, 내려놓으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취하고 싶은 청년이 이 길 위에서 만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설명, 이 말씀 때문에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뤘습니다. 젊은 사람이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는 사람인데 그의 주머니에 있는 뭐가 있냐면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죠. 심지어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에게 있어서 더 충격이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가서 팔아 나누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의 발목을 탁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영생을 얻는 그의 방법이 그 내면 안에 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냈습니다. 들킨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며 적어보았습니다. 팔아. 계산을 때려봤겠죠? 그러다가 영생보다 구원보다 저 돈이 훨씬 더 귀할 텐데, 어렵다. 나는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었는데 왜 버리라고 하시지? 둘 다 취하면 안 되나? 하나님 나라 그 영생 얻기 어렵다. 바로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들킨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봐요. 이가 영생을 얻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진실된 소망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공란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의 욕망이었을까? 내 삶의 버킷리스트에 인생 한 개 딱 채워놓고 괜찮아 라고 만족을 채우는 것을 영생으로 여기면서 그가 주님께 요구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넘어왔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을 향한 다른 어떤 세상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구하면서 살아.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야. 너희가 진짜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영광이야. 하나님의 의야. 그 뜻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영생을 누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돈을 주인으로, 돈을 내 옆에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주인으로 삼기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청년을 향한 이 예수님의 요구,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 안에 있는 그 배열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 곧 어떤 가치, 어떤 우선순위에 배열되고 있는 것인가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떻게 배열되고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직면해 보십시오. 바로 이 노골적인 질문, 이 질문이 결국 이거였습니다. 팔아, 나누고 따르라. 이 노골적인 질문과 도전은 청년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결국 그는 선택합니다. 얻고자 했던 영생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처럼 꽤나 노골적이고 우리를 본질 앞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의 화살이 날아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요?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을 원하고 있다면, 이것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고 어찌 보면 본래됨으로의 회복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시작은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서 비참해진 내 인생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인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와, 이만큼 내가 살았으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와야 돼요. 근데 결국 내 손에 쥔 게 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나도 좀 착하게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내 삶에 있는 것은 악함을 마주하며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끝없는 절망, 공허함, 허무함, 괴로움,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이다. 달리 얘기하면 죄된 인생이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그것을 직면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영생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터 찾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부터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는 그 취하는 것을 시도조차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절망을 믿음으로 인정해 가는 사람들인 거죠. 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결국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되는 것. 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 절망뿐이 인생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잔인하게 죽으심을, 어찌 보면 내가 달려야 될 이 십자가를 당신이 대신 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더 깊은 곳, 곧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어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온전한 길이고 생명이요 진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칠흑 같은 어둠에서 건지시어 눈부신 빛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진리로 이끄셔서 세상이 도대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죄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선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로 허덕이는 인생은 세상의 가치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본 인생은요, 그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렬이 됩니다. 아니, 그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달라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의 진짜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인생을 삽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 보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교리를 얘기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은 저것이 바보 같은 인생이겠지요. 내 인생인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생각도 되지 않고 보여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에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바쳐낸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이 가장 우선된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죄는 나를 중심으로 올려놓고, 죄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인생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욕망과 욕구가 우선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중심에서 내리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결정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됨입니다. 곧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꼽자면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이 꼽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 가진 존재, 참 재수 꽝인 사람, 머리만 벗겨졌고 말이 좀 어눌할 뿐이지 그의 스펙은 화려한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율법에 능하고 철저한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는요, 세상 모든 이들이 인정해주는, 그가 얼마든지 자랑하고 내가 이것이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해 볼 법한 것들이 그의 삶에 참 많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데 저 8절에 보시면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답니다. 8절에 보면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뒤에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자랑거리를요, 후순위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자기 인생에서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선택을 하죠. 또한 넘겨주시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이것이 우선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철저히 낮아져가지고 자기의 우선됨을 다 우선위로 빼고 오직 주님만 자기의 삶의 우선으로 집어넣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 지식, 암도 다 어그러뜨려 버렸어요. 배설물을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에 그분이 가장 우선됨을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맛보아 안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는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딱 보면 그리고 거기는 나의 이제 영원한 맛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이 진짜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레 그 우선됨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나를 죽일지언정 그 사람들을 택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금 제가 그동안 지나왔던 것들을 뒤져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대할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 삶의 하나의 경험이 이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수많은 대화 가운데 저 자신이 겪게 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하는 청년들은 더 취하고 싶은 모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팔라고 말씀하시는데 크레딧 카드를 긁어내서 또 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 말미에 이 모양들을 유심히 보면 결국 저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다. 저는 이게 높은 벽입니다. 이걸 어떻게 뚫지? 제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들 뿐일까요? 제 삶에도 만난 부끄러운 민낯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요 근래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보기 싫더라고요.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읽기 싫다, 마주하기 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이걸 우선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신 게 걔 눈에 보여요. 근데 살기 싫거든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제 모습을 직면하면서 제게 용서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희생하면서 억울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제가 사랑하기로 정말 노력해봤거든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제게는 사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내 욕망이, 내 욕구가 원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나를 계속 옮기우세요. 계속 옮기우세요. 그래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직면합니다. 아, 그래. 여전히 나는 내가 우선이구나. 내 체면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 것이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 근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옳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깡그리 허비하신 예수님은 그건 뭐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소망하는 것은 뭐야? 이 딜레마에 존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 관원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여정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그 삶의 민낯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을 거짓 없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두는 그 생각,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 나의 결정의 어떤 모든 것들, 과정들을 보면요, 아, 내가 이걸 우선해 두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 팔아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그거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콜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우선됨을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주님 이거, 아니 그게 있잖아요, 저 멀리 두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잠깐만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우리 귀에 걸린 귀걸이가 된 거예요. 우리 목에 걸린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손에 껴진 반지처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필요 없을 땐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일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없으면 허전한 것, 내가 손에 대면 그냥 아우 귀찮으면 빼어버리는 것. 하지만 더 바라지 마세요. 주님, 제 우선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부자 청년에게 돈은 그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하였던 영생을 버렸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욕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중심을 원하실 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까? 팔아 나누어 따르십시오. 이 아까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네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은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